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아니더라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 다 몇 번씩은 있으셨겠지요. 지지난주 금요일 밤에 저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려고 교회 주차장에 갔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순간 당황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뭐 뒷정리하고 좀 늦게 가니까 혹시 기다리기 뭐해서 먼저 차 몰고 가셨나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제가 왜 말도 없이 차를 몰고 와요? 지금 자동차 키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제 외투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가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이상하게 차는 없는데 차 키는 제 주머니에 있네요. 그랬어요. 멋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누가 차를 견인해 간 것 같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다시 아니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그것도 심야에 어느 누가 견인을 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럼 여보 누가 차를 훔쳐갔나 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훔쳐가겠으며 무엇보다 지금 자동차키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순간 제가 교회 밑에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편의점 앞에 사라졌던 자동차가 비상등이 켜진 채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오후에 잠시 외출했다가 교회당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날 금요기도에 설교 순서기도 하고 그래서 식당 가서 밥 먹기도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간단한 저녁 요깃거리를 편의점에서 샀어요. 요깃거리를 사서 계산을 마친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구입한 먹거리를 들고 발걸음도 씩씩하게 그 자동차를 지나서 교회당으로 와버려서 제 방에서 맛있게 먹고 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이제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앞에 차를 4시간 이상 세워둔 거예요. 비상등을 켜놓고 하마터면 방전돼가지고 또 출동 부를 뻔했어요. 거의 그 직전까지 갔던 것 같긴 한데요. 아내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10년 우려먹을 걸 찾았대요. 본인도 좀 깜빡깜빡해서 토스트기에 식빵 넣어놓고 까먹어서 새까맣게 태우지를 않나 막 하여튼 후라이팬에 기름 이렇게 해놓고서는 까먹고 막
네, 저한테 핀잔을 몇 번 먹었는데 이제 10년 우러먹을 거리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그날 실제로 자동차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서는 적어도 딱 그 비상등 켜져 있는 자동차를 보았을 때 잃어버린 자동차를 찾은 그 안도감, 그 감사,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물건도 아닐진데 어떻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잃어버린 사람 무슨 뜻일까요? 복잡한 놀이공원에서 부모의 손을, 엄마 손을 놓쳐버려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거, 뭐 그걸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나 천재지변 혹은 뭐 부득이한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져 지내던 이상가족이 다시 상봉하게 되는 것을 여기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잃어버린 사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사람을 뜻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쪽에서 부주의나 무성의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온갖 신령한 은혜들,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이 고귀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끊어져서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그냥 허덕허덕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자아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일생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죽어서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 추구해 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인간들이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수십 가지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모습들,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그 상실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뭘 잃어버린 마음일까요? 피조물인 인간은 무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필요로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참된 지식, 그 분별력, 그 통찰력,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버린 그 마음을 가리켜서 상실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인생들이 서로를 향해서 온갖 못된 짓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보지만 세상에서 참되고 궁극적인 소망은 없는 채로, 또 하나님도 없는 채로
그저 일생을 그저 열심히 분주하게만 살다 가는 인생, 바로 잃어버린 사람. 에베소서 4장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던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일단 1절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르시는 겁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된 상황에서 삭개오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줄곧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그 고향에 있는 나사렛이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왜 가고 계실까요? 아까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주님이 죽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그 여정에서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라도 하듯 그 잃어버린 그 사람 삭개오를 주님이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게 된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한 8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대로부터 도시가 형성된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동서남북으로 뻗은 모든 그 교역로들, 도로들이 만나는 국제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일까요? 많은 그 무역 상인들, 또 지역 상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뭐가 있었느냐면 세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관이 있었죠. 학자들 얘기로는 인구도 한 5만에서 15만 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 옛날에 상당히 큰 도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이곳에 지금 삭개오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그하고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인물,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단하게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직업이 나와 있는데 뭐지요? 세리장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세무서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세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세무 공무원하고는 상당히 좀 그 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던 상황입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유대를 식민지로 둔 로마 정부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냐면 헬라어와 라틴어를 비교적 잘 구사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세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 직분을. 그래서 왜 현지인을 세우냐면 현지 사정을 잘 알아야 누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인지 어디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인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헬라어와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탁해서 세리로 세웠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금을 징수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령 로마 정부가 어느 지역에 여기는 1년 한 해 동안 세금을 1000달란트를 수세가 돼야 된다,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000달란트를 걷었을까요? 얼마를 걷었을까요?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둔 뒤에 지정된 액수는 로마 정부에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마에 받겠다는 거죠. 착복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아주 특출난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저 이방 나라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을 매우 수치스럽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던 터입니다. 그래서 아주 저항 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불경한 일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로 동족에게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누구에게? 바로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인물이지요. 그래서 아주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배신자, 인간 말종 막 이렇게 여겼던 것이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세리를 나쁘게 봤냐면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 읽다 보면 꼭 죄인 얘기할 때 세리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세리와 죄인. 무슨 이야기죠? 일반적인 죄인 범죄에다가 세리를 같이 넣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세리 따로 뽑아갖고 세리와 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그냥 죄인이라고 해갖고는 성이 안 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어떤 인물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장.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부자였습니다. 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 구조에서 보면 아무래도 어떨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바로 그런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찍어가지고 부자라 그러면 진짜 부자입니다. 그냥 조금 밥 먹고 살고 여유 있게 산다고 해서 부자 그러지 않아요. 부자 그러면 진짜 어마무시한 부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삭개오가 부자였습니다. 그가 그 자리 때문에도 부자였지만 이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삭개오는 인정과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죠. 그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침을 뱉고 비난하면서 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쓰레기,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녀석 뭐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랬겠죠. 로마 제국의 저기 앞잡이 역할을 하다니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 비난을 들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욕해라. 난 니네들에게 없는 뭐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난 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거 사고 원하는 집에서 좋은 거 누리면서 살면 되지. 난 니네들에게 없는 돈이 있고 내 뒤엔 누가 로마 제국의 권력이 나를 봐주고 있고 아마 그걸 위안 삼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데 그가 몰두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람들이 욕하면 할수록 비난하면 할수록 그는 더 이 부를 쌓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일에 몰두했겠죠.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또 하나 정보를 우리가 3절에서 보게 되는데 키가 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담했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분이 누구죠? 저자가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키가 작다 할 때는 통상 우리가 키 작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좀 병적이다. 이거 진짜 키가 작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남자분들은 키가 작으면 왠지 좀 위축되고 좀 열등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키가 그렇게 안 크신데 당당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핸드폰을 딱 집사님께 걸면 그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 쫙 흘러나옵니다. 저도 어디가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사진 찍으면 노희철 전사님 옆에는 잘 안 섭니다. 네. 가급적 좀 떨어져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190cm가 넘는 분 옆에는 안 서려고. 대충 삭개오의 심정이 좀 느껴지죠. 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볼 때 늘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는 더욱더 돈에 집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아마 삭개오의 철학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돈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썼겠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보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려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는 동족들로부터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상종하지 못할 인간, 사람들로부터도 밀쳐냄을 당하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뭘로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돈으로 채워보려고, 그 헛헛함을. 마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은 뭘로 채우려고 했죠? 남편 혹은 남자로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했던 것처럼 삭개오의 경우에는 돈입니다. 부였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삭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잠깐 파출소에서 보호하면서 그 아이에게 눈깔 사탕, 초콜릿 그 주는 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잠깐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30분이 가고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면 그 사탕이, 그 초콜릿이 그 아이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다시 엄마가 나타나서 그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아이가 와락 안길 때 비로소 그 아이 마음에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돈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학벌이 되었든 명예가 권력이 쾌락이 되었든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해갈과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아이는 부모 품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인생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금 삭개오가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삭개오가 주님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보면 양쪽의 노력이 만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그렇지,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만남을 가만 보면 이 양쪽의 액션이 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삭개오의 노력을 좀 보게 되죠.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을까요? 지금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강한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삭개오 귀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은 특이하게도 어떤 분이다? 죄인이나 세리들과도 교제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으신다더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신다더라. 그들을 밀쳐내지고 거부하지 않으신다더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벌레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리, 창기,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받으시는 그런 스승이라더라.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다면 그분은 나도
거부하지 않고 만나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분이 다 있을까? 호기심이 생겼겠죠. 또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 보면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치셨다는, 치유하셨다는 소식도 그 동네에 퍼졌겠죠. 또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사건 전에 무슨 사건도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모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캐릭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고,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삭개오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리고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를 보러 나온 사람들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키가 작은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이 시골 마을에 이렇게 장이 서고 거기에 막 이렇게 그 돌팔이 약장소가 이제 와서 막 선전할 때 어떤 그림이 펼쳐집니까? 막 이제 막 외치겠죠.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이렇게 할 거고, 뭐 한 알만 잡숴봐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뭐 이 뱀 뭐 이러면서 또 뭐, 그죠? 네. 그러면서 중간에 막 애들은 가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때 대충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냐면 맨 앞쪽에 누가 서게 됩니까? 앉게 됩니까? 애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는 키가 조금 작은 사람들, 그리고 뒤로 갈수록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서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조금 늦게 나와서 인파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 삭개오가 세리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그가 좀 예수님 보러 갈 때 사람들이 조금 틈을 내줘서 키가 작으니까, 아니 당신 그 뒤에서 보이겠냐고 저 앞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도 못 가지만 삭개오 입장에서는 왜 못 가는 것도 있을까요? 그걸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지금 미운털이 박힌 마당에 그걸 또 비집고 보겠다고 들어오면 가만두겠어요? 여리고 주민들이 쥐어받거나 뒤에서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잘 됐다 말이지. 매국노 녀석, 내가 처단하고 싶었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거죠. 이쯤 되면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으면 멈출 법합니다. 에이, 오늘은 기회가 아닌가 보다. 근데 여기에서 삭개오가 멈추지 아니합니다. 갈망이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앞으로 달려갔다. 무슨 상황이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쭉 그 이동하시는 동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쭉 흐름을 볼 때 지금 예수님 이 길로 해서 저렇게 가실 것 같으니까 먼저 어떻게 합니까? 막 앞질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한 한 지점을 선택했는데 어디입니까? 돌 무화과 나무. 이거 한 9m에서 12m 정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낑낑대고 올라갑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일단 키 작은 사람이 그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비록 왕따는 당할지언정 그래도 나름 그 지역에서는 뭡니까? 유지 아닙니까? 세무서장인데. 근데 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뒤라고 그냥 애처럼 그 나무에 올라가게 또 낑낑대고 올라가는 모습, 남이 보면 참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는 삭개오의 노력도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실 즈음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만약 제가 삭개오였으면 저는 그날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몰래, 자기가 지금 관찰자예요. 탁 몰래 몰카를 갖고 보듯이 싹 지나가는 예수님, 과연 진짜 얼굴에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인지 선량한 분인지, 그 걸음걸이, 그분의 어떤 풍겨 나오는 인격, 품격, 뭐 여러 가지 다 보면서 진짜 내가 소문 들은 대로 그런 분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보고 싶은데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자기 이름까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시선이 다 어디에게로 꽂혔겠어요? 다 삭개오기로 향하지 않았겠어요? 그 순간 그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었겠어요? 잘못하면 떨어지죠 진짜. 결국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주님이 그날 삭개오를 찾고 계셨던 거죠. 그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 그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나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기서도 일이 잘못되려면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수군됩니다. 7절이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세상 모든 종교처럼 유대교도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그 종교 윤리의 한 측면을 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려 하는 것을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같이 유하고 음식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도 그게 있었어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또 죄인에게 접근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우에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죠. 유출병 환자 혹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결해지는 기간 통과한 후에 다시 어떤 종교 의식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건 예수님 스스로 죄의 오염을 받으실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묵으려고 하는 저 집이 누구의 집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았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걸 모른다는 것은 이 뭔가 분별력과 통찰력에 이 선지자가 아닌 거 아니냐,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거 아니냐, 사람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심으로 주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삭개오가 거룩해졌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과 접촉됨으로, 더러운 우리가 주님과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을 주님은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시체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죠. 혈루증 환자가 주님께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이 부정해졌습니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죠. 인간의 전통적인 종교 시각,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날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게 됐어요. 자기 집으로. 그리고 주님 발치에 앉아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게 됐죠. 주님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들을수록 삭개오 마음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곤고하게 살아왔는지,
자기 딴에는 돈 좀 모았다고 그것 갖고 의시되고 폼 잡고 나는 돈 쓰는 재미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떠나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했는지,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헐벗고 굶주려 있었는지 그 실상들이 하나하나 드러났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이 죄장아찌인 우리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여기 그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무슨 식사를 대접받으셨는지, 음식을 잡수셨는지, 삭개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전도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그동안 삭개오는 뭘 붙잡고 살아왔죠? 돈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을 통해서 그가 생명처럼 여기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진짜 가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납니다.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물론 여기 당시 문화권에서 이 주여라는 호칭이 그냥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나리, 선생님 이 정도의 의미로 부른 호칭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절을 같이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걸 볼 때 그날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권적인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보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곧 시행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즉각적이고 단호한 회개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일단 절반 뚝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이 남았을 텐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속여 뺏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지만 전해지는 그냥 근거 없는 전승에 의하면 이날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는 거지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날 재산 내놓고 벌금 갚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삭개오가 이 말을 8절에서 하고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헌금했더니 구원해 주셨구나, 이 얘기 아닙니다. 예.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에요. 혈통이 아니고. 그렇죠? 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그의 행동은 뭐냐면 그가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사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의 이 실제적인 행위는 뭐냐?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나타내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 그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열매예요. 더 이상 돈이 삭개오의 주가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그가 추구하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싹이 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새로운 생명을 부으셨음을 뜻하는 것이죠.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공허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의 마음이 참 대단한 것은 민수기 5장 7절 규정에 의하면 삭개오가 그냥 5분의 1 정도 벌금만 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삭개오는 단순히 그냥 그 법조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몇 배를 갚겠다, 4배까지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감사, 기쁨,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시면 꼭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됐나요?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여인의 증언을 듣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어요. 그 여인이, 보잘것없던 여인이. 오늘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다 안 나오지만 삭개오가 이 결단을 이행해서 이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 토색한 것들 다 이렇게 정산하는 걸 볼 때 마을 사람들, 여리고 주민들이 삭개오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살다 별일을 다 본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삭개오가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만나서?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삭개오가 저렇게 됐대. 그럼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는 그 일에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쓰임받고 있죠. 아,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전에 다 움켜잡고 붙잡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 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가치로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구나. 이 하늘의 질서가 삭개오를 통해 여리고성에 가시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걸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세우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그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인간 쓰레기 말종으로 봤는데 바로 그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은 결론을 이렇게 맺지요.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요, 앞에 18장 말씀하고 연계해서 보면 더 많은 의미가 우리에게 또 다가와요. 18장 18절부터 보면 그 선한 부자 청년 관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18절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쭉 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러고 너 나 따르라 했더니 23절 보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결국은 주님 따르는데 실패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진심은 있었는지 몰라도 전심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24절이지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죄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실체가 용어는 다르지만 다 같은 단어가, 같은 개념이 다른 단어로 표현돼요. 예를 들면 아까 부자 청년은 18절에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 그죠?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다 같은 이야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7절에 예수님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똑같은 부자였는데 18장에 나오는 부자 가난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부자였던 삭개오는 오늘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예수님이 무슨 부자를 그냥 미워해가지고 니네는 다 지옥 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들어오는 나라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나라. 그러니까 부자는 내려놓을 것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들어오기가 어렵다, 포기하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하나님이 하신 케이스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도 동일한 부자였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하고 있죠. 주님이 하신 일이죠. 결국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보시면 삭개오 측에서도 주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주님이 그를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 죽어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다 그랬어요. 예.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에베소서랑 로마서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누가 그분을 찾고 계시다는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찾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영혼이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주님이 이미 삭개오 이름을 알고 그를 만나주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니네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또한 동시에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29장 13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잃어버려진 자가 있다면 그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니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때 잃어버린 자였는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 생명으로 만나,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깨닫고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잃어버린 자였던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신 그 은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회사에, 학교에, 우리 주위, 이웃, 동네에 아직도 이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것은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고 계시듯 우리에게도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도우며 또 제가 해야 할 친절을 베풀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한 사람 좀 찬양을 한 후에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